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에 힘쓰는 얘기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일본에서 나가이 교회,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노리코 장로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일본 선교를 통해서 다 저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일본 선교 또 나가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심호할 동안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국내 선교에만 힘썼지만 이제 제가 심호하면서부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일본 선교는 뭐 열심히 했죠. 우리가 약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지나가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15년 동안 해마다 간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 만난 팀이 이제 원래는 그 복음 성가가 좋아서 모인 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이 복음 성가를 좋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미국 할렘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복음 성가를 좋아하던 그 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선 만나게 되면서 또 그들이 또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뭐 콘서트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목사님도 한 번 세워졌고, 나츠코 목사님이라고. 또 우리 여기 오셨습니다만 노리코 장로님, 또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왔는데 요코 장로님, 또 그 밖에 여러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일단 15년 동안 교류하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죠. 뭐 그래서 회원들끼리도 보니까 경조사가 있으면은 일본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은퇴할 때도 그 일본 팀이 여러 명 와서 또 이렇게 또 축하해줬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매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일본 선교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일찍 받았어요. 한 300년 전. 우리보다 300년이 더 앞서 받았는데, 일본이 왜 약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 너무 탄압을 받았어. 하여튼 이 정치하는 놈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야.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해. 지옥 갈 놈들이지 대부분이. 불쌍한 놈들이지 내가 볼 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또 러시아 선교를 또 많이 했어요. 러시아 선교. 우리도 거기 협조해서 우리가 러시아 선교하면서 12군데를 이렇게 집도 사주고 개척한 것이죠. 그 건물이 있어야 그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지방 도시는 좀 뭐 그 건물이 뭐 집이라든지 뭐 싸니까 그런 이제 건물 우리가 구입해주고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주 그 선교 여건이 어려워졌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어 이제 러시아에 푸틴이 있어갖고. 또 뭐 그동안 아프리카의 가나, 또 가봉, 또 요새 또 제가 힘쓰는 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몽골 선교소를 갔으니까 또 몽골 선교에 좀
힘쓰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또 오셔서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군데 또 이렇게 선교 힘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도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지구촌이라거든요. 지구촌이야 이제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같이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마감하시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없어야 돼.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돼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구름 타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좋은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정치 지도자인데 뭐 지금 나쁜 놈들보다 아주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맨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 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 분들이 오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신약의 말씀이죠. 여기 주보에도 잘 나왔지만은, 첫째,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말할 때 누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남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믿는 우리 신자들,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모든 성도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동을 하는 것이지, 총동을 해야 이게 뭐 효과가 많은 것이지, 뭐 몇몇 사람들만, 뭐 목회자들만, 뭐 재직들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총동을 해야 돼. 총동원. 마귀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게 마귀와의 싸움도 되거든. 그러니까 총동원해야 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거긴 물론 내가 포함되는 것이죠. 나와 너,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뭐 그때는 얼마나 그 뭐 통신 시설도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려고, 해외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참 선교를 많이 한 분인데 다 걸어 다니면서 한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대개는 걸어 다니면서. 물론 배도 타기도 했지만 하여튼 육지에서는 뭐요? 주로 걸어 다니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국내에서 뭐 내가 사는 요 마을에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요새는 좀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교통이 좋잖아.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 빨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젠 뭐 이 세상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할 때가 된 겁니다.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요. 거의 마감할 때가 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뭐 동성애다, 뭐 성이 뭐 수십 가지다, 낙태가 권리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미친 인간들이지. 정신 멀쩡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사기꾼들만 많고 어떻게 된 건지. 천하만민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주의 왕이시잖아. 우주를 다 주관하시잖아.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을 좀 넓혀서 우리 마을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하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도들만큼이야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들을 좀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가 국내도 해야 되겠지만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해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단 말이야. 잘난 사람들 하면 대만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평등한 거예요. 다른 종교 보면 말이죠, 여성들을 아주 무시해요. 이를테면 이슬람교도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거긴 여성들이 무실당해.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무실당해. 근데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돼. 많은 제약이 있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들이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이슬람 그 사회에 살면은 꼼짝도 못해. 이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또 애들 다 무시하잖아. 우리 유교나 이런 데서도. 그럼 애들까지 다 그냥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잖아, 제 애들한테. 그리고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열등한 민족이 없어요. 옛날 독일의 나치들은 말이죠, 저들 기름한 민족이 아주 제일 우등한 민족이고 저 유대인 같은 것들은 다 쓰레기다. 그래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만민에게, 천하를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요새 좋은 일 좀 없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뭘 기다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주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왜? 또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값없이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도 말이죠, 믿어줄 때 그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잖아. 서로 믿지 못하면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선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도 말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같이 이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또 창조주께서 나를 지극히, 그냥 뭐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란 말이 있어서 뭐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뭐 우리 아버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부모님도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분은 둘이야.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이야. 나머지는 다 조건적이야. 하나님과 부모님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나머지는 다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사. 근데 이게 말로만 지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로,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도 저 의미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인데, 물론 우리 교회만 목회하신 건 아니에요. 이 한강변을 따라서 한 20군데 정도 목회하셨어. 우리도 이제 포함된 건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초대 목사도 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회하시면서 미국서 둥근잎 느티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으셨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여 년 살다가 내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은퇴하더라고. 그런 건 날 따라 안 해도 되는데 저도 은퇴해. 그래서 내가 그걸 눈치채고, 내가 옛날에 김여성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김여성 장로님 보고 저거 좀 후손을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어. 꽃꽂이를 통해서 후손을 준비해달라. 후손이 준비돼갖고 지금 마당에 심어놨잖아. 그래서 그 나무는 살아서도 참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지만은 이게 죽은 다음에도 더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그 죽은 나무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를 이게 그 언더우드 나무라고 그랬어요. 언더우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 물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뭐 절을 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뭐 십자가를 우상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상하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지. 우리를 내주지 않고 예수님을 내줬잖아,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간이 뭐 사랑에, 요새 하도 배신자들이 많잖아. 요새 아주 배신자들이 많잖아. 이 배신자 이름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름들은 지금 악질들이거든.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배신자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이 없잖아.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침몰할 거 없어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지옥문 앞에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황당한 거지.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면 그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 진실로 믿어야 돼. 건성건성 믿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는 거지. 그건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100번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더라도 한 번만 죽어야지 10번 죽고 100번 죽고 영원히 죽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건 실패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해도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실패하면 이거는 뭐 회복할 길이 없어. 그건 영원히 망한 것이고 영원히 죽는 것이고 그건 진짜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도 뭐 한을 품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한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게 한이지. 그게 나머지 하는 거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또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뭐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자는데 하여튼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속죄함이야. 속죄함.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무서운 분입니다. 이걸 양면적 있는 거예요. 사랑만 많아갖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랑과 공의, 뭐 공의라 하기도 하고 거룩함이라 하기도 하고 심판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잘 이게 균형이 잡혀야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사랑만 가지고 안 돼.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애들도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 교육하면 안 돼. 사랑도 가지지만 또 의로운 교육을 해야 돼. 사람을 만들어야 돼. 오냐 오냐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오냐 오냐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지옥을 만드셨잖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은 뭐 안 만드셨겠지.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진노하시면 못 말려. 형벌을 주더라도 영원히 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원래 지옥은 마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 운명이 똑같은 거야. 속죄함을 받아야 돼. 속죄함.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셨어. 근데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애매하게 양에게 물으셨어. 양에게. 그 양이 인간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용서도 그렇게 쉽게 안 해요. 반드시 그 죄값을 묻습니다. 이거 참.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큰 실수했잖아요. 특별히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사실은 물론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하여튼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값을 많이 물으시더라고. 저는 하나밖에 안 죽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여러 명이 죽었어. 그리고 다윗같이 참 그 대단한 사람이 말년에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백성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렇게 망신을 주더라고. 용서는 해주셨는데도 징계를 하시더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뭐 그냥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속죄함.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저들은 속죄함을 받지 못했잖아. 지가 잘 나가고 말이야. 지가 의인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들도 양심이 있고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라 그런 걸 느껴요 스스로. 그래서 지옥 앞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은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속죄, 그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옛날 뭐 양의 죽음은 뭐예요? 그 하나의 그림자지. 뭐 양은 인간만 못한 건데 그것들의 피와 죽음이 인간을 속죄할 수 없는 거지 사실. 그건 이제 임시방편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치 옛날 양처럼 이렇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거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속죄만 얘기하면 안 돼요. 속죄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내용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될지언정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죄의 종이 돼도 안 돼요. 맨날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 딸이. 죄를 쉽게 이게 뭐 회개를 우습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도 있는데 또 그걸 또 악용해 갖고 그럼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겠네. 그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하여튼 죄의 종이 안 돼야 돼. 구원받았다는 건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 아들 딸로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잘못 살아요? 죄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야.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있어. 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악당들을 많이 이렇게 권력을 주느냐 보니까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너희들 그 악당들 앞에 가서도 굽신굽신 됐지 뭐 그런 주제에 뭐 건방을 떠냐? 건방을 떨려면 그 악당들 앞에서도 건방을 떨어봐. 그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속죄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해방됐는데. 그건 주님을 배반하는 거야. 또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 마귀의 종이 되면 갈 곳이 뻔하지. 뭐 마귀와 똑같이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교다로웠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100년도 못 사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무슨 생명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 그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곧안 뭡니까? 영생.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뭐 선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는 장수도 합니다. 대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대개는. 그러나 다 장수한 건 아니야. 왜? 우리가 영생이 있잖아. 영생. 대개는 장수하지만 그러나 요새 뭐 120살까지 살아도 장수한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 아담이나 그 상고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야. 900살. 거기 면 100세 시대 이것도 우스운 거지. 근데 900살도 하늘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 천년을 살아야 하루 산 거야 사실은. 근데 뭐 100년 살고 이거 뭐 하루살이도 못 돼. 하루살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루살이도 못한 인간들 상대하시겠어? 그러니까 악당들도 그냥 저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냥 상대하기가 싫지. 하루살이도 못한 것들 상대하기도 싫으니까. 물론 나중엔 다 정리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100년도 못 사는 세상도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온 천하를 기다렸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지. 그래서 영생 하나 얻었으면 그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뭐 선교하러 돌아다니나고 뭘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나 비슷하지. 그러나 우린 비참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히 보면은, 길게 보면은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뭐 저희 아버지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커도 근데 사람들이 몰라. 너무 커도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귀도 말이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나대잖아. 너무 큰 소리도 못 들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 그냥 조금 이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 하나님의 그 모든 뭐 축복이나 은혜나 이것도 작은 건 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큰 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건 앞으로 이해가 돼. 앞으로 영원히 살면서 이해가 돼.
부자들이 말이요, 돈은 있고 뭐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런 데잖아. 뭐 부자들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부자는 말이죠, 자기 그 담당 의사한테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랬어. 6개월 더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 얻었는데 얼마나 내놨어요? 얼마나 헌금했어? 창피한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이야. 천국의. 여러분 진짜 좋은 세상,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 세상이나 그게 아니야. 뭐 지하철만 다니고 뭐 비행기만 다닌다고 좋은 세상이 아니고, 진짜 좋은 세상은 뭐냐면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 죄악이 없어야 돼. 죄악, 죄와 악이, 죄인이 사는 세상, 악당들이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못 돼. 잠깐 거쳐갈 만한 세상은 되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죄악이 없어야 돼. 그리고 눈물이 없어야 돼. 눈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아픈 것이 없어야 돼. 아픈 것.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발달되고 뭐가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뭐가 발달되고 뭐 어쩌고 떠들지만 뭐 다 있잖아. 나쁜 거 다 있잖아. 죄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많고 눈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진짜 좋은 세상이 아니야. 이런 세상을 거쳐봐야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좋은 것을 몰라. 그거를 당연히 생각해. 이런 데를 거쳐봐야 하늘나라가 참 좋긴 좋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 할 때 영생도 주셨지만은, 구원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셨지만은 또 뭐예요? 천국 시민권 주셨. 천국 시민권. 그래서 천국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천국에서. 뭐 미국이 좋다고 하죠. 옛날엔 뭐 로마가 좋다고 로마 시민권 자랑했어요. 또 지금 뭐 미국 좋다고 말이야. 또 야단들인데, 그러나 미국 가봐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픈 게 있고 죽음이 있어. 하나님은 뭐 주신다고 할 때 이게 엄청난 걸 주시더라고.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돈으로 계산, 아까 영생, 돈으로 계산 못 해. 예? 돈으로 계산. 여러분 거 다 팔아서 살래도 못 사.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살래도 못 사니까. 뭐가 있어야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아야 뭐 좋은 세상 만난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복음이 있죠. 부활.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인간이 천국 가 사는 것은 영혼만이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혼 플러스 육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땐 우선 먼저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그 육신도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육신이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 신령한 육신을 입어야 그 육신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육신은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괴롭기도 하고, 더위가 심하면 좀 고생이고 추위가 심해도 고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육신도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 그 주보에 잘 나와 있죠. 나머지 그것에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야 돼.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순교적인 각오로.
옛날 초대교회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런데도 기독교가 꺾이질 않아. 나중엔 기독교가 로마를 다 삼켜버리잖아.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 순교적 각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 상도 받는다 그러는데 면류관 가장 큰 상은 뭐냐면은 순교상이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받았어. 모세가 큰 일은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그 영광하고는 게임이 안 돼. 왜? 모세는 순교는 안 했잖아. 순교적 각오를 한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또 뭐 문서나 책자로 전도하지만은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거룩과 화평한 삶,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필요하고 문서나 책자도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의 삶으로, 모범된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 전파할 것인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나쁜 소식, 흉한 소식 이걸 전파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데 요새 뭐 좋은 소식 없냐는 세상인데 우리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속죄받는 소식, 영원히 사는 소식, 천국 가는 소식, 하나님 아들 딸 되는 소식 이런 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마감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